8장 3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말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예수 안에 당신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큰 사랑 좀 나누려고 합니다. 2차 대전 당시 폴란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와 어머니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독일군이 나타나서 이 엄마를 체포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체포당하는 엄마가 순간적으로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근데 아이는 옆에서 방긋방긋 웃고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때 독일군이 물었어요. 저 아이가 네 아이냐? 그때 엄마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아이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저기 있는 폴란드 여인의 아이입니다. 폴란드 여인이 이 소리를 눈치챘어요. 그래서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아이야 하고 끌어안았습니다. 여인은 잡혀가서 처형을 당합니다. 아이는 고래고래 소리 질러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폴란드 어머니가 데려가서 양딸로 기릅니다. 근데 이 아이의 가슴에 큰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그래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기르면서 알았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무엇인지. 어느 날 양엄마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내가 이제까지 친엄마를 원망했어. 이유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하는 소리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알 것 같아. 내가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이제는 알 것 같아. 그때 엄마가 이 아이는 내 아이다 했으면 나는 총살당해 죽었을 거야. 그런데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하고 잡혀가서 총살당한 우리 엄마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지도록 아팠겠나. 이제서 조금 알 것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엄마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큰 사랑, 그 넓은 어머니의 가슴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모태신앙이고 3대, 4대가 신앙생활이고 기도 응답도 많이 받고 체험도 많이 했어도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은 10,000분의 1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면,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큰지 오늘 바울은 로마서 8장을 마지막을 결론을 내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릴 때 우리는 다짐하고 다짐해서 그 사랑에 흔들리지 말아라, 구원의 감격에 흔들리지 말아라 하고 이 마지막 편지로 우리들에게 결론을 내립니다. 1장에서 8장까지 오면서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 아들이라 말하고 후속자라 말하고 상속자라고 말해주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8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복음에 관해서는 이 8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29절과 3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전 때 이렇게 말하고 29절,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미리 예정해 두셨다는 겁니다. 미리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때가 돼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부르셔서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완전하다. 그래서 의롭다고 칭의를 해 주셨습니다. 의롭다고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그는 영화롭게 될 것이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현재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고 해 주시고 죄 속죄해 주시고 의롭다고 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녀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정 부르시고 정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감격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1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칭해 주시고 완성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누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대적하겠느냐? 누가 아들과 함께 주신 그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송사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다 설명하고 마지막에 진한 감동으로 이 말 31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주셨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우리 구원을 의심나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세상에 떠내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하고 세상에 떠내려갈 수 있도록 살게 하는 조건들이 수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라 하는 권면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를 인생에 대적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은 공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대적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는, 의심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무조건적이고 영화롭고 의심해서는 안 될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가끔 우리에게 대적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우리를 대적할까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대적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게 대적을 당할 때 어떤 때 대적을 당해요? 종종 오늘 성경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대적이 당하는데, 이 대적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맞냐? 네가 예수쟁이냐? 그러면서 세상이 우리를 대적.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기독교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이트가 따로 만들어졌고 그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무슨 잘못한 게 하나 나왔다면 대서특필을 해대고 신문에다 내고 또 인터넷에 띄우고 방송에 나오고 모든 것을 하는 공격자들을 훈련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요만한 사건이 나오면 이따하게 크게 해가지고 보도를 하고 저기 기독교냐 하고. 왜? 우리의 구원을 망가뜨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지 못하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떠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오기를 거부합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말했는데, 그가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래서 이런 대적할 때 우리가 구원이 의심스러워져. 나는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를 믿어야 되나, 더 열심히 해야 되나, 직장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거래처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을 가르쳐줘야 되냐 가르쳐줄 만한, 수없이 대적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말하면서 32절을 한번 봅시다.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는 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앞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하면서 우리를 주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대적해도 너희들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32절에 와서는 종종 우리가 또 이럴 때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빠 하는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줄 알았는데 부자가 안 돼. 예수 믿으면 출세하려는데 출세도 안 돼. 예수 믿으면 건강할 줄 알았는데 병이 생겨.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은 날 믿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좋은 집도 필요하고 좋은 자동차도 필요하고 학위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 안 하는가 봐.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별 소용이 없는가 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너에게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했다라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부족한 게 많아도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는 걸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꽂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그는 끊을래 끊을 수도 없고 변명할래 변명할 수도 없고 아니래 아니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독생자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우리가 독생자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압니까?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그리 인색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에게 아들까지 주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 믿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갚아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찬송을 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높이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이 크다고. 로마서 4장 5절에는 말합니다. 예수를 내가 사형틀에 넘겨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저주였습니다. 사형 형틀에 내어주신 그때 가장 누가 가슴이 아팠겠어요?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사형틀에 넘겨주고 자기 아들을 저주해서 죄 때문에 죽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깊이와 넓이 있는 사랑이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더 이상 우리에게 못 줄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불평할 대신 주를 바라보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 때문에 두려워할 때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대가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나 누가 정죄하려 죽이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시니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니라. 우리의 고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발합니다. 너 예수 믿는 놈이 왜 그래? 너 예수 믿는다며? 교회 다닌다며?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도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네보다 더 험해졌다. 그래도 예수 믿고 좀 나아졌다라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상처받은 자들이 고발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받은 그 사람은 가짜다. 그 사람은 진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죽일 놈이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리면 주님, 목사가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게 목사입니까? 이게 설교할 능력이나 자격이나 있습니까?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때 사탄은 그래 맞다. 니는 그런 놈이야. 그러니까 안 돼. 그만둬. 쓸모없어. 저기 인간이냐.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사탄만 합니까? 내 자신에게만 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해갖고 저 사람 봐라. 저래가 인간 되겠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다 고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의롭다고 심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이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자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이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공격하고 이웃이 공격하고 우리 아는 사람들이 공격하고 우리 자신이 내가 나를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죄를 범할수록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나를 죄를 범해놓고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떳떳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철면피 인간입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또한 회개하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도와주고 위로해줘서 세워주고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능히 정죄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누가 능히 고발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면 내가 그분 앞에 엎드려 통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더 바르게 살라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 엎드려 찬송할 수밖에 없고, 더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시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큰 죄를 짓고 마지막에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다 안아주면서 회복시켜 주신 이유는 그는 그 탕자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방황했지만은 돌아올 때 아들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34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우리 죄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그 죄를 완전히 씻으시도록 죄 없다라고 선포해 줄 수 있도록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한 사랑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보라, 그가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앞에 나와 내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우리를 의롭다고 말해줍니다. 십자가의 사죄의 증거가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셨다. 나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왕의 왕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종종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버지 방에 못 들어갑니다. 무서워서. 가면 어떤 나를 뭐라고 말할까?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할까? 걱정을 하다가 결국 찾아다니면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 아빠 보고 나 용서 좀 해달라 그래. 나 아버지 방에 못 들어가겠어. 그래, 알았다. 그럼 엄마 가서는 여보 있잖아, 그가 봐줘. 쓸데없는 하지 마라. 그래도 봐줘. 내 새끼잖아, 내 새끼.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할 때 주님이 단식하시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있잖아요, 그 아를 위해서 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은혜 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이 강구하고 세상이 정죄하고 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도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복종하고 무릎을 꿇으면 일어나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수없는 비난과 조롱으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아끼지 않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더 이상 누가 더 그것을 거스르? 주님이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리셨다는데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럼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있는 또 한 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지 살지 못할 수많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있다는 것, 적신이 있고 하나님이 7가지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 우리가 어쩌면은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길을 다 걸어갔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옥중에 갇히기도 하고 마지막에 십자 화영장에서 불에 태워 죽기도 하고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시체와 묶여 죽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이 일본에게 잡혀 죽은지 모릅니다. 6.25 동란 이후 공산주의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불탄지 모릅니다. 공산주의는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만약에 이 땅이 공산화된다면 우리는 순교할 각오해야 합니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왜요? 공산화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회주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들 앞에서 죽어갔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증도에 갔을 때 증도에서 그 증도의 목사님이 문중경 전도사 간증할 때 했습니까? 공산주의가 그 창으로 찔러서 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죽창으로 찔러서. 수많은 환난과 비판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며 도살한 양같이 어린아이를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자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환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 믿어봤자 별일 없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만 고난만 오네, 질병만 오네, 고통만 오네.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고 어려울 그때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가 내 인격이 변화된 것은 언제 변화되었냐? 잘 나갈 때 변화되었냐?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주님 붙들고 내가 기도했더니 그것이 변화되었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오늘 주님은 넉넉히 이기는 힘을 줍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산고개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엎드리면 주님이 힘을 줘요. 저 사람이 하는 거 보면 도저히 미워서 못 보겠는데 그래도 주님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마음을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누가 그랬느냐?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 아니에요. 저는 못 됐어요 원래. 그래서 내가 목사 안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못 돼가지고. 그런데도요, 주님의 은혜를 주시면 견딜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고, 공산화돼서 순교하라면 내가 순교하겠나?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넉넉히 이기게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쫓겨다녔던 사람들, 헐벗었던 사람들, 매를 맞았던 사람들, 고난당했던 사람들, 도살장에 끌려가서 양같은 신세가 되었던 사람들 이겼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어요. 교회 간다고. 교회에 와가 있으면 뒤에서 와가지고 이놈의 자식하고 맥살 잡고 꺾고 나가요. 그냥 질질 꺾고 나가요. 우리 어머니는 쫓겨나게 됐어요. 왜? 우리 동네가 시족사였어요. 노가들이 사는 시족. 이렇게 이런 도포 입고 하고 공작을 하는 할아버지, 예수를 처음 믿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노래했더니 호로 놈의 자식, 애비가 죽었는데 노래를 쳐불러? 이래서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예수 잘 믿습니다. 할렐루야. 도살장에 끌려갔던 양 같은 신세가 되어도 주님이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 게 뭡니까? 예수를 죽이고 그들은 축제했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나를 심히 어렵게 하고 박해하고 돌아서 욕하고 미워하고 중상 갈등 모든 것이 있어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기 시작하면 사도 바울은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했던 살았던 순교자들이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 38절 39절에 강하게 외칩니다. 우리 38절 39절을 마음을 잘 가다듬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1장에서 9장 8장까지 쭉 오다가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강하게 선포하는 게 뭡니까? 웅변하는 웅변자가 나와서 여러 가지 웅변하다 이 연사는 강력히 호소하는데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고 소리를 치는 그 소리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나는 확신이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과거에 예수를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몽둥이를 원서를 들고 곳곳마다 방방마다 예수 믿는 사람 찾아다녔고 스데반이 죽은 데서 가편투표를 했던 그런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이제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놓지 못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그냥 이런 환란이 오고 비박이 와가지고 그냥 쏘가가지고 그냥 교회 버리고 멀리 떠났던 사람들 나중에 10년 후에 다시 돌아와요. 30년 후에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간증해요. 목사님, 내가 그때 바로 믿었으면 바른 신앙이 되지 쭉 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안 버려요. 끝까지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버리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로마서 31절에서 29절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읽어야 합니다. 가장 영원한 관계, 가장 확실한 관계, 가장 변치 않는 관계, 어떤 것도 끊어놓을 수 없는 강하고 강한 힘이 말씀의 약속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좌절했다가도 일어나고 낙심했다가도 일어나고 실망했다 일어나고 세상이 누가 뭐라 해도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장부가 되어서 마지막 때 내가 확신하노니 하고 바울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영혼군하여 제자 삼는 교회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는 축복이 놀랍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